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100% 응답된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1개월 정도 남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해서 올해 100%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100% 응답됐고 또 응답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시작.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22절에서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렴이니이다. 또 23절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 예. 자, 하나 되게 하려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가 몇 번 반복됐습니까? 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예. 자, 이 하나됨의 기도 제목, 이것은 막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하나 되길 열망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국가들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이죠. 그러나 그 하나됨의 목표는 알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안 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러시아 쪽에 무수하게 많은 군대들이 포진해 있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올림픽은 어떠할까? 올림픽의 가치도 뭡니까? 올림픽도 전 인류가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것, 그 열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경 올림픽 때도 보셨지만 개막식 때에 누가 부른 노래죠? 아무튼 그 노래를 누가 부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상해 보세요. 뭐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보셨죠? 월요일 날 정말 너무나 분노가 가득해서 이 편파 판정, 우리 한국 선수들 다 떨어지고 또 중국 선수들만 결승전에 올라갔고, 텔레비전 안 보십니까? 예, 전혀 모르신 표정처럼 있어서, 그래서 1위한 이태리 선수를 실격시켜버리고 금메달을 중국이 가져가는 그 장면. 제가 지금 밤참을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때 아이들과 보다가 너무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그 매운 비빔면을 먹고 잤어요. 자, 그래도 그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나마 인도네시아 소식 하나 때문에 버티면서, 얘들아, 저렇게 중국은 불공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셔, 인도네시아가 그 사례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비빔면을 먹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보면 탐욕, 그리고 교만, 그리고 기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 민족만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인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올해 이제 40여일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부부는 과연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부부 자녀들과의 관계, 또 혹시 지난 명절 동안 혹시 미묘하게 친인척 간에 갈라진 것 때문에 아파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제 3주 후면 사랑방이 개강되지만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봄 성경학교 시작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각 교사 공동체들마다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 어떻게 응답됐고 또 어떻게 응답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델은요, 유엔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델은 어디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모델이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오늘 21절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글에는 하나 되게 하소서가 뒤에 있지만 이제 이런 순서죠.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는데 그 모델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면 다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과연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요한복음에 뭐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거주한다라는 뜻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하시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만약 비유를 하자면 이거죠. 여러분, 태양의 그 실체됨을 우리는 태양의 그 빛과 또 태양의 열을 통해 압니다. 아, 태양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본체가 태양, 그러면 태양에서 나타난 어떤 본체의 영광됨은 바로 빛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자의 굳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방법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요,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란 사실, 인간이랑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대로 사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은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자신의 무한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는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성자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5장 2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올 수 있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아,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다 보이시는구나. 다 나타내시는구나. 그러면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주하신다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본래 이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은 역시 똑같이 동등하신 거죠. 우리 교리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순종과 겸손의 영원한 모델이 되십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보더라도 아, 사랑이 있구나,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네, 무한히 나눔이 있고 무한히 드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의 모델을 성부와 성자의 위격 간의 이 교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알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알라는요 유일신이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여기까지 똑같지만 나뉘지 않은 본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신 본체 자체를 아무리 뜯어봐도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단일체로 영원히 있기에. 그리고 겸손 없어요. 본체 자체에. 순종?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본문에 어디 계시지? 22절을 보시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미국 1차 세계 영적 대각성 집회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메모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 영광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왜 영광일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가 된대요. 영광? 도대체 영광이 무엇이길래 성령 하나님 자체이실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래 영광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게, 그래서 가치란 뜻이에요. 가치. 우리가 목요일이었나 수요일 날이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황대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모두가 울면서 감격하면서 월요일 날의 분통을 이렇게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선수가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은 그 선수의 영광이 됩니다. 영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뭐가 되어야만 할까요? 한 100만 개의 금메달? 그걸로도 안 되겠죠. 아니면 이 지구 전체의 자원? 아니요, 그걸로도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우주 만물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이 가치들, 아니 그걸로도 영광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밖에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가 어디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된다, 또 우리가 뭘 하면,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 갖고 영광이 더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앞서 태양, 이 비유가 잘 적절하진 않지만요,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이 우리에게 닿아서 따뜻하다, 이렇게 밝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거스틴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 사랑 자체,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 성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성령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거죠. 예수님 받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저기 나와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 여러분 성령 그저 은사 주고 어떤 체험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만족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진짜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만큼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충만하다면 반드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원에 어떤 용하단 어떤 분이 내가 40일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니면 응답 없어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 역사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내시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를 바라볼수록 우린 그곳에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순종, 무한한 겸손, 무한한 온유의 모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됨의 놀라운 행복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 복수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신비의 대상이죠.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왜요? 하나됨의 그 극한 기쁨, 여러분, 그 하나됨의 그 만족됨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로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것, 이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 있죠. 내 것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있는 부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의 영광을 위해 온유하게 섬기고, 뭔가를 성과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라고, 또 그 덕분에, 이분 덕분에 내가 했노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린 그 속에서 기가 막힌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팀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 뒷모습을 바꿨는데요,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봄이 온 것 같죠? 물론 조명 때문에 화면에서는 좀 어둡게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모델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시작. 성삼위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무엇이냐면요, 이미 언급했지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한 분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 자, 이것과 연관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게 하소서. 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는 것. 이런 교회가요, 종종 어떤 건물로 영광 삼기도 하고, 성도 수로도 아니면 역사로도 전통으로도 영광 삼을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진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습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설교자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산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또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죠. 우리 상한 마음을 싸매시죠. 그리고 우리 연약한 마음에 힘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담대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영광으로 삼고 있을까요? 제가 중국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좀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부강해 가는 것 같지만 계속 국제사에서 신망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저들 이른바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는 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 걸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이제 3기째 연임을 종신토록 할 작정으로 사상을 통제하고 안면인식 기술로 아주 하나의 전체 하나가 빅브라더와 같은 통제 사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화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한복도 자기네 나라 거라고 주장했다가 잠시 좀 낮췄지만 우리 윤동주 선생, 그분들은 중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고구려 발해 역사까지 다 자기 역사라고 말해버렸죠. 그리고 2049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파되는 게 있죠. 그들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중국은 인류 보편 사회의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공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추구한 1대1로 사업을 보십시오. 옛날 실크로드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난한 나라의 거액의 차관을 조달하고 공항이나 항구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차입금을 받죠. 그러나 가난한 국가는 상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력과 물자는 다 중국인들을 씁니다. 본인 노동, 본인의 물자들. 근데 결국 그 나라는 경제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빚만 지고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크게 망하게 돼버린 몇몇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중국이 힘이 있지만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네 민족을 영광으로 삼고 구고 싶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영광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엄마들께서는 내 자녀가 엄마들의 영광입니까? 또 혹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일수록 사회의 어떤 평판과 성과를 내 영광으로 삼죠.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요. 정치인들만이 정말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표로 보고 있느냐, 국민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분열시키고,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끌 100년의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이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정말 염려하며 재앙을 앞둔 심경처럼 애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희생을 자신의 영광으로, 그리고 살리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실 때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 정말 제가 예수님만을 내 영광으로 삼도록 좀 저를 감화감동, 저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런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린 비로소 주님을 조금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이 지배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설교자들,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성경 수련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교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사들의 섬김과 그런 희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만을 나타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교회가 예수님만을 나타내게 하소서. 자, 우리 잊을까봐 1번, 2번, 3번 기도 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게 하소서. 교회가 예수님만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 되는 공동체를 사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보였는데요. 보십시오. 하나가 되면 세상이 무엇을 믿냐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게 된대요. 하나가 된 공동체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 된 공동체가 없다, 그럼 예수님의 저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는 거죠. 23절에도 주님은 또 이렇게 강하게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23절 하반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자, 한글에는 이게 좀 순서가 도치되었는데요.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 것도 세상이 인제서야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한들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공동체 부임했을 때에 우리 키르기스탄에 계신 우리 이병무 협력 선교사님, 원래 그분의 출신 교회가 서울 침례교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쯤에 안수 집사로 계셨었을 때, 제가 목사님 어느 교회 부임하십니까? 네, 서울 홍성교회입니다. 그때 그분의 첫 번째 마디는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한숨과 탄식을 하면서 그 싸웠던 교회 말입니까? 그러면서 안 좋은 눈으로 저를 불쌍한 듯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어느 시점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신 겁니까? 그때 선교사님 하신 말씀은 30년 전에 77년도였나요? 우리 그때 일을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기억하며 저를 불쌍하게 보셨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공동체의 분열됨이 충격이 되었으면 그렇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공동체 그 고통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시면요,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아파하세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러니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엔 그게 얼마나 생채기로 남아있겠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만큼 전도의 문이 막혔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언젠가 그런 건 해보고 싶어요. 현수막 다 붙여놓고 우리가 77년도, 78년도에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화해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앞서 이 안에 있다는 개념이 거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럼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실 장소는 무한한 하나님뿐이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주하신 것처럼. 근데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과
분열로 가득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불안해 보이는 기도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분열되면 주님 사랑 막히고요. 우리가 타락하면 주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위험한, 적절한 단어 사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박을 우리를 걸고 하신 셈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셨죠. 저 예수, 아니 우리 종교인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왜 그렇게 멸시받는 이들의 친구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 예수님은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셨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영혼을, 시간을 다 동원한다 한들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의 겸손 덕택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가 친구의 영원한 그런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자신의 명예를 거침없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그들 안에 영원히 살겠나이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찢고 다 흘림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제한 없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떻게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 때에 우리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참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성전 건축 중입니다. 왜요? 우리라는 성전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반경 2km 안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려면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하게 그렇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우리 당회원들 위해서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각 지역 뿌리 사랑방도, 우리 각 교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세상에 감동을 주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도 우리 참전 친구들 가셔서 귀하게 섬겨 오셨지만, 저희가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길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군요 라고요.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섬겼을 때, 보통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 항상 이 고백하세요. 정말 교회가 저를 사랑하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도 역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우리 그 세교 성도를 주의 품 안으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장례 치를 때 그 아들이, 영환군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끝났을 때에 흐느껴 오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다 모두 울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장례식장에서의 함께 울음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 환우 그 유족들께서 그때 주님을 만나서, 지금도 저희 세교 중에 보시면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된 분들이 계세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됨의 모델로 삼기를. 주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통해 나온 선택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앞으로 남은 11개월의 기간 동안 이 하나 되게 하소서를 기도하심을 통해서 마음껏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눈을 들어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 시간에 바라보나이다. 그 놀라운 위격간의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이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를 통해 저희 부족한 설교와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께서 그대로 흠양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